언젠가 깨어나서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 즉 도덕, 당신의 가치, 심지어 자아의 느낌 등이 실제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위로 거짓말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대를 통과했습니다. 감히 질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신념을 짓고 확실성이 안전 없이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철학자 중 하나인 프리드리히 니츠의 잔인하게 정직한 지혜를 탐구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지 급진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도덕성, 종교, 심지어 진리 자체의 개념조차 도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천재로 보았지만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당신의 생각의 기초를 흔들어줄 힘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공유할 마지막 계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일단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세상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프리드리히 니체는 위로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깨우려고 노력했다. 그는 세상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받아들이고 부과된 신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니체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믿는 다른 사상가들과 달리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힘을 발휘하려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예술 또는 개인적 성장에 관계없이 모든 위대한 업적이 기본 드라이브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회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사고를 제출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 특히 종교적 도덕성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약하고 순종하며 의문의 권위를 두려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려워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붙잡고 있으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에 따라 얼마나 자주 선택을 했습니까? 니체는 이것이 노예의 도덕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순종, 자기 주장에 대한 희생,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죄책감을 가르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덕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그것이 악을 통제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위대함을 장려하는 대신 사람들은 야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강요합니다. 영감을 주는 개성 대신에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그들은 평범함에 정착하도록 설득합니다. 이제 이것은 니체의 철학이 급진적 인차례를 취하는 곳입니다. 그는 단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는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불확실성을 촉진하더라도 상속된 신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방식에 집착하여 놓아두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겁쟁이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명하게 말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완전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상속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기꺼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방식에 집착하여 놓아두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겁쟁이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명하게 말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투쟁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이 어려움에서 비롯되었고 성장에는 고통이 필요했으며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마스터리에 필요한 경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투쟁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태어난 이후로 사회가 당신에게 먹인 거짓말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있다면 니체의 철학은 당신에게 끔찍하지만 해방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그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경고였습니다. 이전값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무엇을 대신 할 것인가? 도덕이 단지 환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옳은 것을 결정합니까? 니체는 전통적인 신념의 붕괴가 인류를 위험한 공허로 남겨두고 절망이나 위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나요? 상속된 도덕의 제약을 넘어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니체의 철학이 가장 강력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 즉 도덕, 가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오래된 믿음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니체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것은 니체의 철학의 중심에서 끔찍하지만 해방적인 질문입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축하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했다. 그는 세상이 전통적인 기초를 잃고 있으며 오래된 종교적, 도덕적 구조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망 대신에 그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또는 맹인 순종에 근거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힘, 창의성 및 자기 탑승에 대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니체의 가장 오해된 아이디어 중 하나인 유버맨심 또는 오버맨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강력하거나 똑똑한 버전이 아닙니다. 오버맨은 과거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의미를 창출한 사람입니다. 오버맨은 무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검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혼란, 고통, 예측 불가능 성과 함께 생명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약하고 가난, 무리와 창조주, 노예와 주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외부 권한에 대한 약한 집착. 그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규칙, 전통 및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심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 서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것은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사회 또는 전통을 보고 옳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혼자 서기 위해 투쟁, 희생 및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산다. 그들은 종교, 사회 또는 전통을 보고 옳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지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혼자 서기 위해 투쟁, 희생 및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창조주 또는 추종자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운명을 형성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결정하게 합니까? 규칙에 의문을 제기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순종합니까? 니체는 가장 큰 비극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점은 단지 오래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오래된 환상을 더 큰 것으로 바꾸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경로를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보편적인 도덕에 대한 아이디어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는 도덕성이 그들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약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리 만든 규칙을 따르는 대신 각 사람은 자신의 코드를 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코드는 가장 깊은 본능과 가장 높은 열망과 일치하는 코드를 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도덕 없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완전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창조합니까? 이것은 니체의 철학이 진정으로 도전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수준의 자유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잠재력을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안전하고 친숙한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오버맨을 인간의 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던 이유입니다. 육체적 진화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람입니다. 오버맨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미가 그들에게 건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수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창조주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환상에 갇히게 될 것입니까?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니체의 가장 급진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간, 목적 및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그리고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와 같은 방식으로 살 것입니까? 이것은 니체의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인 영원한 재발의 중심에 있는 끔찍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대로 정확히 그 자리에 반복해서 재생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변화, 개선, 탈출 없이도 끝없이 다시 재생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기쁨, 모든 실패, 모든 후회는 영원히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니체는 이 아이디어를 문자 그대로의 진실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시험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반복한다는 생각이 당신을 두려워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이 아닌 삶에 의해 여전히 두려움, 기대에 의해 구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우리가 가장 깊은 불안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무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산다. 그들은 그들의 꿈을 벗고 진정한 욕망을 침묵시키고 언젠가는 결국 그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가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삶이 그 자체만큼 정확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면 어떨까요? 영원한 재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강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의 책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운명, 사회 또는 상황을 실패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보다는 의미가 주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궁극적인 자기기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예술가, 전사, 비전가들에게 존경했다. 그는 사람의 가장 높은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큰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정확히 그대로 끝없이 그것을 되살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영원히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니체의 도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락함, 안전 또는 쉬운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통제하고 변명을 멈추고 완전한 책임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자연의 궁극적인 교훈을 발견할 것입니다. 약점을 강한 자와 제작자의 추종자,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존재하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교훈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회의 기대보다 더 큰 적, 도덕의 거짓말보다 더 크고 미지의 두려움보다 더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적입니다.
니체는 인생에서 가장 큰 투쟁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의 최악의 적으로 보았고 자신의 마음에 갇히고 자신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으며 자신의 자체 부가한 한계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히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가요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자신을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은 약한 버전의 자신의 버전, 편안함에 달라붙는 버전, 책임을 피하고 변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길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것을 죽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사람은 극복할 것이라고 썼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는 인간이 존재의 봉우리를 대표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불완전한 것, 전환 중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투쟁, 변화, 그리고 자기 탑승을 통한 것입니다. 뱀이 피부를 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는 인간이 존재의 봉우리를 대표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불완전한 것, 전환 중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투쟁, 변화, 그리고 자기 탑승을 통한 것입니다. 뱀이 피부를 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성장하기 위해 옛날, 죽은 자, 쓸모없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질식합니다. 그는 인간이 동일하다고 믿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진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약점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체가 하기 오래전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들인 인물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자신을 밀고 결코 정착하지 않았으며 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갇히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는 이것을 오버맨의 본질,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인 오버맨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함보다 위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한 보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대신 그대로 유지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잠재력을 낭비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비극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최종적이고 가장 잔인한 조언입니다. 기다리는 중지,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유롭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의 과거 자아를 포함하여 당신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파괴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정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외부 세력도 당신에게 의미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